오늘은 남신도의 주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찬송 104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52편, 시편 119편입니다. 교동문 52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힘이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주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못난 모습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여기는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은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했었는데 조금 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서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우시죠? 찬송 301장 부르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 멀리 말하랴 자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술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으신 그리스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에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주께 맡겨 없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홍현택 안수 집사님 기도하심으로 정민 집사님 성경 말씀 봉독하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셨다가 남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치 못하고 따르지 못한 모든 일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완화되었으나 요양병원, 일반병원, 정신병원, 방문 판매 등 감염자 발생으로 인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통받는 환자 위에 성령의 은혜를 주사 빠른 쾌유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 모두의 안위를 주님의 돌보심으로 온전케 하옵소서. 치료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에게도 주님의 성령으로 더욱 강건케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어 주님의 주신 사랑과 돌보심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손길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에 참석한 남은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풍족한 은혜를 주사 우리 가족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게 하시며 신실케 하시며 주님의 자녀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보람되고 기쁨 가득한 날 되게 하옵소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신 주님,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속에 평안케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며 환경과 질병을 이기고 나 자신을 능히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는 남은 공동체를 사랑하사 기도와 전도의 은혜가 넘치어 성도가 날로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내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피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병마와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치유받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자녀의 사업장과 가정을 둘 살피시어 어려움 없고 힘들지 않게 하시어 번영과 축복만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축복의 주님, 이 시간도 예배 준비로 헌신하신 남신도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찬송과 특송 안에 축복과 성령 은혜가 깃들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전하는 말씀이 성령의 은혜를 더해 우리의 심령에 풍족한 말씀으로 담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고 신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배 가운데 축복 주시고 늘 지치지 않고 힘들게 하시어 하시는 일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을 주사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힘든 일에도 지혜를 주시어 굳건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어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78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8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을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실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목사님 잠깐 기도 인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창조절 7째 주를 맞이하여 특히 남신도 주일을 함께 맞이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고미 권사님과 박미영 권사님, 하나님께 찬양 올렸사오니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우리 전전남원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느 식당의 이름이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간판에 써져 있답니다. 반말 같은데 기분이 썩 나쁘지 않은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 있는 자녀에게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라고 묻는 그런 정감이 묻어나기 때문이겠지요. 저희 집사람도 가만히 보면 막내에게 전화할 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이렇게 물을 때가 많아요. 여기는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밥심으로 하루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밥 먹은 힘으로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침 밥상을 든든하게 차리라고 했지요. 하루 종일 논밭에 나가 일하려면 잘 먹어야 했습니다. 아침뿐 아니라 일할 때에는 또 점심도 실하게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나지요. 논에서 같이 못 심을 때 당시에 어리셨던 우리 고모님들이 머리에 밥과 반찬이 가득 들어있는 소쿠리를 머리에 이고 내려오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밖에서 땀 흘려 일하고 먹는 밥맛은 얼마나 좋던가요? 사람은 밥이 있어야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있습니다. 영혼도 있습니다. 이 마음도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사탄과 싸울 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됩니다. 여러 시험이 다가오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육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더군다나 코로나의 이 어두운 시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기가 십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요. 오늘 남신도 헌신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남신도의 헌신의 힘도 사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에 돌아가면 됩니다. 말씀 속에는 창조의 힘이 있고 삶을 변화시키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말하자면 우리를 비추어주는 영의 거울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자정시키는 그런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말씀의 밥을 먹고 다녀야 되고 또 주야로 말씀의 밥을 먹고 그 맛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기뻐하며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사탄이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밥은 먹고 다니냐? 우리 성도님들, 가뜩이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기가 쉽지 않아서 말씀 먹기가 쉽지 않지요. 밥은 먹고 다니냐?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허기져서 지치고 쓰러지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만나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육적인 양식이었던 만나를 공급하셨을 뿐 아니라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또
또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며 다른 말로 이것을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의 심령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말씀, 율례, 법도, 그리고 또 증거 이렇게 표현하지요. 왜 증거라고 말씀할까요? 증거판은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말하는 것이고 증거궤는 뭐가 있습니까?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죠.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증거판이지요. 말씀 곧 증거라고 다른 말을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이유는 증거궤 안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물건들과 더불어 언약궤가 되고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한다는 상징으로서 그 상징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증거궤라고 했지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갈 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영은 힘을 얻고 춤추며 뛰놀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고난 중에 받는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코로나의 어두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바로 살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배고플 때 먹는 밥은 우리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듯이 얼마나 맛있어요. 배고플 때는. 고난 중에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허기질 때, 즉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큰 위기와 낙심 가운데 있다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아 일어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워낙 길고 또 말씀에 관한 많은 묵상들이 있어서 이름이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119편에 대한 강해 설교를 빼놓지 않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술가인 방고우도 전도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도 그 유명한 분들 중에서 저는 루터와 존 번연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고난을 당하니까 그 고난 가운데, 영적인 허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맛이 남달라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고난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달리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달리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맛있게 우리가 받아들였더니 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렇게 루터와 존 번연은 고백을 합니다. 루터는 고난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고 진실한지 그리고 얼마나 달콤하고 능력 있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다가가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황 절대주의자들이 나를 때리고 겁을 주고 협박하고 이걸 다음번에는 우리 종교교육질로 드리게 되죠. 루터 아마도 한 번 더 언급될 것 같은데 교황 절대주의자들이 나를 때리고 겁주고 협박하고 목숨을 위협하고 그리고 핍박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이처럼 위대한 신학적 과업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루터의 친구의 멜랑히톤에게 그가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일주일이 넘게 죽음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온몸은 두들겨 맞은 것 같고 뼈마디는 아직도 후들거립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거의 완전히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절망과 불경의 파도와 폭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분들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깊은 지옥에서 저의 영혼을 끌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들이 그의 눈을 열어 성경의 의미를 바로 보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교황주의자들의 핍박을 통해서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말하자면 깊은 영적 고독과 허기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 영적 허기는 곧 영의 양식으로서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그 힘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드실 때, 아프고 또 깊은 어떤 우울감에 또는 어떤 영적 방황에 시달릴 때 우리는 다른 곳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영혼에 힘과 능력을 제공하는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1660년에서 1672년까지 12년 동안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내가 발견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죄인의 개수에게 임한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일생 동안 지금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이 괴로운 기간 동안 내가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이 감옥 안에서 내게 빛을 갑자기 비추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내게 현실로서 이렇게 분명하게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이 고난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본 것들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 하나로 이 모든 역경을 나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더 큰 위로를 받기 위해 더 큰 시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미로웠으면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큰 시련이라도 달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사실 해가 밝게 빛나는 날에 깊은 영적 교훈을 배웠다거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체험했다고 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우리가 어두운 때, 그리고 영적으로 허기졌을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더 커가는 것이고, 특히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그 뜻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경을 씌워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눈물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받는 위로로 큰 힘을 얻어서 오히려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보다는 더 훨씬 더 큰 은사와 심오한 은총을 가지고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 두 분이 잘 말해줍니다. 시편 기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루터나 번연, 그리고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우리를 압박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을 고난이 다가왔을 때 다르게 보는 기회로 삼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 인간관계의 갈등, 시험에서의 좌절,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실망, 육체의 질병,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것들의 상실감,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좌절, 이러한 때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있게 우리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하는 렌즈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아플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우울해질수록, 그리고 이러한 앞이 안 보이는 코로나의 전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능력과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허기에 처했을 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영화를 보면 마음에 여운이 남고 힘이 생기죠.
좋은 책을 읽어도 여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그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영적 차원의 양식을 제공합니다. 마음의 양식이 책이라면 영의 양식이 바로 성경 말씀이지요. 이 영적 흙이 우리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깊은 공허감에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바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기쁨과 역동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창조적인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이 큰 일을 해내게 되면 우리는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무에서 유를 이룬 사람이야.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지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무에서 유를 이룰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것을 이루게 한 선행 조건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에서 유를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때 이르시되라는 말은 영어로 said라고 말씀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즉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일컬어서 우리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유명한 라틴어로 표현합니다. 왜 손으로 지으시지 않고 말씀으로 지었을까요? 그것은 무로부터의 창조가 가능하려면 말씀으로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손으로 뭔가를 짓는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손으로 만들거나 손으로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손으로 지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곧 무에서 유를 이룬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다면 그 이전에 손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었다는 말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그 재료는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로부터 유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재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의 창조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결정적으로 어렵고 위급한 순간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울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또 개인적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리라. 공부할 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들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순량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창조한 능력인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용기를 얻고 무질서와 혼돈의 이 공허를 벗어나 질서 있는 새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말씀 우리를 살릴 능력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그저 책에 있는 인쇄된 제가 타이핑으로 쳐서 이 인쇄한 이 A4 용지 위에 있는 글들과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세상을 창조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시인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었노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큰 영양분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들이 바로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76절과 77절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이 그리고 말씀을 통한 위로가 내게 임하사 나를 살려주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인내하심을 의지하여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프레임, 댐댐이, 생겨모 모양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가엽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서 출발하여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하게 돼요. 자기를 가엽게 여기고 기도할 때 자기를 속량하며 구원하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구원의 간청을 할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응답의 확신이 없는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도대체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것만 있지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그분들에게 또 부탁을 할 수 있지요? 바로 그분들의 우리를 향한 인애와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는 또 부모님에게 손 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가엽게 여기는 엄마요, 아빠로서 누구보다도 내 필요를 잘 아시고 내 처지를 잘 알고 나를 가엽게 여기고 있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는 엄마의 인애를, 아빠의 인자와 사랑에 기대어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준으로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건대 어떻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져요. 율법주의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양심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와 인애를 의지하여 그분에게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인자와 사랑을 근거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로 통하여 응답받고 그리고 생명의 속전을 누리며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으로 큰 믿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믿고 신뢰할 때 부모를 믿지 못하면 같이 있어도 불안하겠지요. 그런데 정말로 신뢰하는 아빠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큰 적이 있어도 평안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빠가 나를 한없는 사랑으로 붙들어준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목회 초반에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정말 박수 한번 치면은 10명이 내는 박수를 다 커버할 정도로 크게 박수 치고 또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질투가 날 정도로 찬양을 잘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 있었는데 죄송하죠. 얼굴은 좀 별로 안 생기셔서 아기 공룡 둘리에 나오는 삼촌같이 좀 생기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목소리가 좋고 뜨거운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많은 우리 여성도들이 다 거기에 반했어요. 그리고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저도 물론 그분을 좋아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모습과 열정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부족하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응답을 확신하고 자기를 맡길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 남신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욱더 큰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확신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실 때 말씀에 근거해서 하십시오. 말씀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제가 정말 잘 아는 신실한 부부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 부부가 이단에 빠졌다는 아주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상심을 했어요. 저와 집사람이.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분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기도는 많이 있었는데 말씀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말씀 없이 기도만 치중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더란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없이 아무리 기도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뜨겁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코로나 어려운 시즌은 바로 기도할 때요, 말씀에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말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능력이 있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삶이 변화되고 말씀을 읽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그 시인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는지 2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함이니이다. 너무 사모해서 마음이 상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상한 심정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찾았더니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맛있는지 이렇게 표현하지요. 내가 꿀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103절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뭐예요? 배고플 때 먹는 밥이지요. 우리 전주 남문교회는 하나의 영적 식당입니다. 식당. 저는 주방장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제가 주방장이 실력이 좀 없어도 정말로 배고파서 이 전주 남문교회 식당에 오시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맛이 있으면 다 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틀에 박히듯이 주일이 되니까 또 여기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정말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내가 영의 말씀을 들어서 살아야 되겠다는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오십시오. 그럼 주방장의 실력이 썩 좋지 않아도 다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 받게 되면 내 삶이 변화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창조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갈급함으로 우리 주일날 나와서 은혜를 받고 또 이 갈급함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껏 섭취하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의 이런 어려움 정도 다 너끈하게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오히려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남문교회와 우리 남신도에 또 우리 여신도에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어 기갈한 시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가 위급함에 처할수록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정결케 되며 말씀을 통해 능력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남신도에서 부문 특성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주영승 목사님의 감사 기도가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전주 남문교회 귀한 남신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남신도의 사랑하는 직분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귀한 봉헌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며 말씀으로 힘을 주시어서 남신도 여신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위기를 잘 극복하며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인을 깨달아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11조와 화목조와 성원제로 속죄제로 남신도 감사헌금으로 드리오니 받으시며 죄를 사하시고 마음의 어둠을 소멸하시고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어 문제 해결하시고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소진, 박지훈, 이윤상, 한재상, 우리 하나님 당신의 귀한 아들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수능시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는 이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살아날 딸의 앞날을 마음껏 열어주셔서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남신도의 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주 남문교회 남신도의 활동이 크게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그 전국 남신도의 동영상으로 남신도의 사업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신도의 종민회합회 제53회기 회장 임종신 장로입니다. 2020년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교단 소속 모든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신도의 회원들이 남신도들이여 평화의 사도가 제단하는 주제를 통해 다음은 전주 남원교회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목사님과 전주 남원교회 교육부 부장님으로 수고해 주시는 강철성 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도) 장학금서를 수여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5명, 뒤에 6명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우, 김혜민, 신애진, 오민희, 유현종, 이경주, 이문용, 이수민, 이찬웅, 이효진, 주호영, 황인지. 앞에 5, 뒤에 6 쓰겠습니다. 장학증서 제20-2호 원광대학교 5학년 김혜민. 이 학생은 전주 남문교회 장학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10월 1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주 남문교회 당회장 조영승 목사. 장학증서 제20-3호 전주 비전대학교 2학년 신예진.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주 남문교회 당회장 조영승 목사. 장학증서 제20-4호 전주대학교 4학년 오민희.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주 남문교회 당회장 조영승 목사. 장학증서 제20-5호 전주대학교 2학년 유현종.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주 남문교회 당회장 조영승 목사. 장학증서 제20-6호 전북대학교 1학년 이경주.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주 남문교회 당회장 조영승 목사. 장학증서 제20-7호 충남대학교 1학년 이문용.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주 남문교회 당회장 조영승 목사. 장학증서 제20-8호 전주대학교 4학년 이수민.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주 남문교회 당회장 조영승 목사. 장학증서 제20-9호 군산대학교 2학년 이찬웅.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주 남문교회 당회장 조영승 목사. 장학증서 제20-10호 경희대학교 3학년 이효진.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주 남문교회 당회장 조영승 목사. 장학증서 제20-11호 원광대학교 2학년 주호영.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주 남문교회 당회장 조영승 목사. 장학증서 제20-12호 전주기전대학교 2학년 황인지.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주 남문교회 당회장 조영승 목사. 전체 뒤로 돌아. 지금 저희 남문교회 그 대학부 청년들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생활도 좀 어렵고 교회 생활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1, 2부 예배 시작했습니다.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로 함께 하시기 바라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같이 시작했습니다. 학생부는 우리 부목사님이 지난주 사임하셨죠. 이제 새로 부목사님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 당분간 2층에서 함께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제가 아주 흡족하게 후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당회를 오늘 하고 당회에서 통과가 되면 아마 재직기를 하게 될 것이에요. 재직기 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 임시당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남신도의 주일로 2부 예배를 주관하게 드렸습니다. 오늘 헌금은 우리 남신도에 아마 위로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장학금 수여식 오늘 우리 함께 했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앞으로 잘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나는 마켓이 오늘 24가정 대상으로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계좌번호 참조하시고 헌금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105회 총회 속회가 20일 날 군산 성광교회에서 및 외 세계교회에서 분산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영석 장로님과 제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수험 아까 기도했는데 혹시 이곳에 기록되지 않은 분들 꼭 교육실로 연락하셔서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꼭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섭 장로님 은퇴는 좀 하신 지가 지금 기간이 지났는데 가능하면 좀 많은 분들에게 대접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맛있는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신섭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남았던 몸들이 의주를 높이고 믿음을 피워가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기로 내 형제 섬기며 의지의 빛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저렇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이 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이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뼈지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 위에 설리신 거룩하시고 고귀하신 피의 군으로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시고 신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증거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랑과 인자를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 얻어서 세상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머릿속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전준남문의 현장과 그 처소 위에 우리 전준남문교와 이 조국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